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또 다시 맑아진다고 하니 여러분들 또 밝은 하늘을 기대하시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 오늘도 다 나눌 수는 없으니 몇 구절, 새로운 구절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가진 것에 따라서 사람을 멸시하기도 하고 또 친구가 되고자 하기도 하는 이런 참 한심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세미나에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요즘 초등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들끼리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어제 들었는데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아파트에 어디 살고 또 아빠 차가 어떻고 이런 거야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편을 가르고 또 친구를 그렇게 골라가면서 사귀고 그런 일들은 있은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이 뭐까지 보냐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더라도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이런 걸 따지고요. 그리고 아빠 차를, 그리고 예전에는 외제차 타면 부자, 국산차 타면 그냥 그런저런 정도, 이렇게 생각했다면 요즘 아이들이 가장 부자로 생각하는 차는 그랜저나 K7 타고 다니는 사람을 가장 부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그런 차를 내어줄 정도의 어떤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호판에 허자나 하자가 붙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자기들 사이에서는 가장 쳐준다고 합니다. 도무지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아이들한테 그런 것까지 가르쳐 주는 것인지 아이들 스스로 생각한 것은 아닐 것 같고, 오늘 본문 21절은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결국 아이들이 그런 것을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어야 아이들도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또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31절을 한번 볼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특히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정죄하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또 어떤 형편에 살아가던 사람이든 우리가 늘 소중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24절도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금까지 잠언의 맥락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밤낮 수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얻은 분은 그에게 면류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라고 해놓고 그 뒤에 미련한 자는 그냥 다만 소유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표현을 썼을까요? 어차피 미련한 자는 많은 재물을 갖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미련함은 어리석고 게으르고
또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갖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를 가졌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유는 그냥 다만 그의 미련함을 나타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모든 것은 그냥 다 미련한 것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의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결국 이 잠언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부지런함과 또 착한 행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 영원한 나라와 이어져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도 영원한 가치가 있고 또 이 땅에서 그 지혜로움 없이 어리석음 가운데 얻은 그 모든 것들은 그 어떠한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32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악인이 그의 환난에 엎드려진다. 그의 환난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어떤 실수를 해서 겪는 작은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그런 작은 환난을 만나도 쓰러지고 엎드려집니다. 왜냐? 그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인에게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절망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 죽음을 만나도 의인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는 왜겠습니까? 의인은 영원한 구원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계시던 한 부부가 7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과 함께 그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나가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 아이도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교회를 세우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많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몸져 눕게 된 거예요. 병원도 마땅치도 않고 아이가 고열이 나는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오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으니 이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좌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오지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충성을 하는데 하나님, 그 아들 하나 살려달라는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주십니까? 하는 그런 원망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존을 지금까지 7년 동안이나 우리 곁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온 마을이 천국의 소망을 더 굳게 붙들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면서 당하는 자잘한 어려움들은 물론이거니와 절대로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그 형상대로 회복시키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시고 봄비를 내리시고 또 이 안에서 모든 먼지가 싹 씻겨나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상급을 주시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